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일까요? 저는 요즘 청년들을 만나서 집회를 하는데 하나둘 좀 기본적인 이런 것들 가지고 2시간 반 정도 주일에 평택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수긍하고 또 은혜 받고 같이 10시 넘어서 은혜 받으면 증거가 눈물을 흘린다. 더 은혜를 받으면 고기를 산다. 그래서 한밤에 고기를 먹고 12시가 넘어서 주일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관심이 무엇일까를 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의 믿음에 있어요. 특별히 믿음이 자라는 데 하나님의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내 믿음이 자라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이 마땅하듯이 어린아이의 자리가 아니라 내 믿음도 날마다 좀 자랐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뤄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과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가면 회개하고 계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봉투 하나를 줘요. 일평생 살아온.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웨이지, 리워드, 보상이라고 하는, 또 다른 말로는 월급이라고 하는 것이 딱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사망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삶은 믿음이 아니라 죄의 싹, 월급은 사망이라 그랬기 때문에 행하는 일들마다 다 죄 가운데 살았던 일이구나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거기에는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4장 16절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라고 얘기해요. 그럼 마지막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젊어서 건강이 있기 때문에 남보다 빠르기 때문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사코 변화산에서 내려오는데 나머지 제자들이 길에서 무슨 씨름을 하냐면 그 자녀가 귀신이 들려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제자들이 그곳에서 이 고치려고 막 씨름을 하는데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에게 보여주어야 하느냐고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전진하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은혜의 길로 가는 유일한 지름길도 믿음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갈 때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길에서 자꾸 떨어지게 되면 사실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시험에 들면 그냥 믿음이 나 그냥 식었어요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다시 뒤집어 이야기하면 시험에 든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점검해서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를. 골로새서 2장 6절이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려 그 안에서 교훈을 얻으며 그 안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이 뿌리가 문제인데 그 뿌리는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뿌리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견고히 날마다 세워가는 일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또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끈질기게 씨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한사코 이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욥의 믿음만 보아도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고 빈손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 하나님이 오히려 내게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창세기 22장 5절은 사환들아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나는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일지라도 저기 모리아산에 가서 뭐하고 오겠다? 예배하고 오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아들을 드리라고 할 때 그것이 단순한 무슨 시험이 아니라 믿음의 테스트. 그래서 너가 그 귀한 아들이라도 나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하나님이 하시구나 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은 아니다 죽이려고 할 때,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영겁부 부르시면서 얼마나 당황하셨는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는 내가 독자 이삭이라도 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라고 하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래서 그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준비하는 것을, 그게 뭐죠? 평상시엔 보이지 않았는데 수풀에 걸린 어린 양,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봐요. 참 믿음 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뭐 롤러코스터처럼 막 이렇게 개척해서 빈손으로, 야 장남인데 그래도 아버지가 뭐 어떻게 논밭이라도 팔아서 기초는 닦아줘야지 돼.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실까? 매주 전화하시면 이번 주 손님들이 많이 왔냐고 자꾸 물으시는 거야. 왜요? 그래야지 니도 어떻게 사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저는 믿음으로, 엄마 아버지가 믿음이 있어서 드린다고 하면 제가 기쁘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냥 광야에서 굶어 죽든지 말든지 저 평택의 논밭으로 전 나갈 겁니다. 이러고 개척이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보면 뭐 1층 내려오는 거, 뭐 2층 저서 2층 오는 거,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그냥 죽기 살기로 엄청난 믿음을 앞에서 드리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마다 우리 인생의 굴곡진 그 삶에 이렇게 터닝 포인트마다 믿음을 요구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인생의 길이 있죠. 길이, 신명기가 특별히 여호와의 길, 너희가 광야에서 길을 걸을 때 하는 그 길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길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굴곡지고 내가 나락으로 수렁으로 떨어질 때 하나님은 또 새로운 길을 늘 내셔서 우리가 그 재미를 보면 볼수록 믿음의 그 신비로움 때문에 옳거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분이 수렁에서 건져내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준비하신다. 이게 참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그 즐겁고 그 맛이 있다니까. 이 신앙, 하나님 믿는 이 맛. 요거를 우리 아이들이 알게 하려면 결국은 왜 아버지 기도회를 하냐면 내가 먼저 서서 내가 그 맛을 알아야만 자녀들에게 이 맛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편은 우리에게 다른 것 말하지 않죠? 믿음은 뭐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이 믿음 생활도 맛이 있어요, 여러분. 맛있어야지 자꾸 매달리는데 이 맛을 모르면 우리가 억지로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밤에도 이 기도가 왜 안 되냐면 이 맛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맛을 우리가 보고 계속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그 은혜를 따라 나가면 주님께서 일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 그래요. 근데 누구에게? 믿음을 지킨 자에게. 참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사복음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있죠. 마지막 때 내 믿음을 보겠느냐? 보겠다는 거죠. 다른 거 안 보고요, 내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사는 이 일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드디어 출애굽을 감행하면서 그들은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인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시련이었고요. 그래서 시련이 오면 그 환경에만 빠지지 말고 오히려 나의 믿음과 연단의 기회임을 보라고 우리에게 시험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홍해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있죠. 왜냐하면 뒤에는 애국 군사가, 특별히 앞에 보니까 600만인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 7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통하여 지휘관들이 다 거느리고 쫓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쫓김을 당하고 추격을 당하고 앞에는 딱 도망갔더니 얼마나 긴급 상황이냐면 홍해가 그 앞에 딱 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때 이 백성들을 이끌어 건너갈 수 있는 좋은 배를 마련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때도 너희가 믿음을 드리면 어떻게 되죠? 마른 땅같이 홍해를 가를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뭐냐면 늘 깨어서 지금 믿음을 드릴 때인지 아닌지, 주님이 내게 뭐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늘 일평생 이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 앞에 있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시고, 내 인생에 위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보다 더 큰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한계가 없다면 왜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장 큰 한계는 뭐죠?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이 다 끝나는 죽음의 한계가 늘 우리에게.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 나이수 목사님 겨우 다시 살아나셔서 태어나시고 막 이런 그 가정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전 제가 우리 집사님 네 분이 안미정 원사님 왜 못 오시는지 알기 때문에 늘 마음이 아파요. 이걸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왜? 금요일마다 1,000번 예를 들고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아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은 그 고통이 너무 커서. 그래서 목사도 여러분 어떨 때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권사님, 집사님 그래서 나오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있는데, 저도 우리 아우를 잃어보니까 때가 하나님이 또 위로하시고 치료하실 때가 있겠지 하고 그냥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다 해도 다시 태어난다면 하지 말아야 될 게 이게 목사예요. 내가 오죽하면은 1년에 아니 안수받고 35살짜리가 뭐하라, 난 한참 힘이 좋은데 왜 1,500명 한 교구를 맡게 하는데 1년에 54명 장례 치른 목사는 전무 후무하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면 고생 참 많이 하신 분, 그냥 일주일에 3분씩 줄총상, 입간발인 하간 오전에 하면 오른 위로 예배 또 한 번씩 6번, 이상한 문화가 들어서 사무제 문화는 저 불교나 하는 건데 또 이렇게 무덤 잘 안전하게 때 붙었나 해서 사무제라는 게 있는데, 아예 이게 기독교로 둔갑하더니 그날 3일 뒤에 또 가서 위로 예배 한 사람당 7번. 아니 전도사 때 매일 들은 게 죽은 나사로 부활한 얘기 외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니 당장 뭐 그런 데다가 목사가 얼마나 재밌는지 그 사람 아주 그냥 발발발발 그러면서 재밌는 분을 보고, 목사님 제가 인기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원 연화장에 장례위원만 150명 이상, 장례식 설교들은 난 별일 다. 그래서 세상에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그런데 3분씩 줄초사. 그러다가 여러분 죽는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다 알지만 별별 죽음 다 있어.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짓기까지는 부산의 청년의 어머니가 동네 쌈 말리다 칼 맞아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가서 뭐라고 위로할 수가 있어야죠. 결혼해서 7년 동안 애가 안 생기다가 애가 생겼는데 유산이 돼버렸어. 6개월 만에. 그 가정에 가서 뭐라고 위로할 수가 있어야죠. 나도 그런 경험이 다 있으니까. 내가 그날 다 해도 난 이거는 못하겠다. 수술 환자도 갔다면 권사님이 왜 왔냐고 주책맞게 목사님 분위기 파악도 못한다 해서 열심만 내고 갔더니 다리 꼬고 있어서 물어봤더니 그 수술 이유가 치질 수술 막 이런 거야. 그러면 앉지도 못하는데 목사님 괜히 와가지고 위로가 아니라 나 괴롭힌다고. 그래도 그냥 막 하루에 10곳 이상 신방해야지 퇴근하니까 막 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은, 목회는 죽은 후에만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땅에서도 하늘을 여기서 지금 나부터 살게 하는 게 신앙이고 목회가 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걸 알고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 땅 교회라는 이름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정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인생의 골목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마다 한 층씩 자라고 떨어지고가 뭐였냐면 믿음을 드리고 아니고의 차이에 따라서. 그러나 그 길목에 내가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만 본다면 하나님이 인생의 골목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나갔더니 주님께서 또 위로.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신앙, 그러면 여러분이 상승. 그건 뭐냐면 여기 서평택 세종학교 이번에 수련회 표어더라고요. 그래서 끝났는데 싹박하게 끝납니다. 딱 나와서 기도도 뭐 더 안 하고요. 딱 같이 기도는 제가 기도까지 인도해 달라서 얼마나 이 목이 막 쉬라고 했는데 자기는 깔끔하게. 그게 뭐냐면 신앙, 그러니까 저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상승 이러고 그냥 박수치고 끝나는데 깔끔하더라. 저도 요거 하려고. 예,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준비됐나요? 준비. 예, 아이 좋아요. 뭐 할렐루야든지. 그때 제가 신앙 그러면 상승 그랬는데 그 상승이 그 아톰처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주일날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협조 좀 해주시고요. 자, 준비. 네, 두 손 해야 됩니다. 두 손. 네, 그리고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준비. 신앙 상승. 에이, 얘기해줘도 뭐 또 요러시고 이러니까 뭐 좀 잘. 네, 하여튼 인생의 길목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드리면 상승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난간의 때를 돌파하기 위해서 늘 그 지도자를 세우시고 사람을 세우는데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물에서 건져낸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모세,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생과 함께 석 달 동안 숨겨짐을 당했던 그 모세의 인생을 역사의 무대 위에 드디어 드러내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0절은 모세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세는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2장 2절은 그의 외모는 준수하였다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7장 20절은 그는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지만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를 나일 강변에 두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죠.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철저히 아버지 어머니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가 세워진 것이지 자녀는 부모 이상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일대 믿음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다 누가 서야 되냐? 부모가 서야만 그 믿음이 그 가문을 변화시키고 세워가요. 그럼 우리가 오늘 왜 기도하자는 것이냐? 자녀의 인생의 미래는 부모의 기도 외에는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단하고 피곤해도 주님 앞에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이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세 안에 있는 믿음의 잠재력을 보았죠. 그런가 하면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용기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지도자나 또 리더가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두려움을 볼 때 믿음을 선포하고 담대함으로 용기를 말할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가 큰 상을 얻는다. 근데 그 담대함이 영어로 카피던스라고 돼 있어요. 확신이란 단어. 담대함은 여러분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인생의 물줄기를 수렁에서 저 푸른 초장으로 바꾸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에게 빌립보서는 뭐라고 얘기냐?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너희는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하라. 누가 감사함으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 바꾸실 것, 변화시킬 것을 믿는 확신,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아이 기도해 보고 그때 감사할게요 이러면 벌써 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지네이션이라고 상상, 이렇게 영상을 그려야 돼. 우리 자녀가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남편이 이곳에 앉아서 함께 주님 앞에, 이 앞에 찬양단 싱어가 돼서 막 방방 뛰고, 이런 그림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몇 번 기도하다가 아유 저놈의 인간 때문에 내 인생 아주 다 조사버렸어 하고 이렇게 원망한다니까요. 뭐가 안 되냐면 기도를 내가 자꾸 내 힘으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 가지고 확신을 버리지 않으면 돼요. 근데 히브리서 10장에 그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거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내하고 또 인내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인내하는 거지.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벌써 집을 건축하고 다 우리의 인생을 건축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뭐라고 하냐면 기다리고,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인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를 향해서 화살을 관역을 삼으시고 내 뼈를 다 꺾으시며, 에레미야 애가 3장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나를 다 버리고 그 발강가에서 내가 수금을 타며 눈물이 뺨에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어떻게 나의 인생의 이 첩경 지름길을 다 막으십니까? 라고 막 원망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쓴 담죽과 재난 고난을 늘 마음에 두고 또 기억하였사오니 이 아침에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라고 오히려 고백합니다. 여러분, 상담에서 그 상처가 있으면 이거 피하라고 안 해요. 직면해서 자꾸 씹고 또 씹어야지만 그것이 소망으로 바뀐다고 이 상담학에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린 자꾸 고통스러운 건 피하고 싶죠. 근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라고 하면서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구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에레미야가 3장이 말씀해요.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는 게 다 뭐냐면 인내고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연합을 하고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냐면, 교회가 커져서 어떤 일을 혼자 하면 빨리는 할 수 있지만 믿음의 여정은 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려야 되는 길인데, 그 길을 함께 갈 동무가 되어줄 거나 동무가 없으면 우리는 더 멀리는 못 가요. 그래서 꺾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고 가정이고 다 우리가 왜 지체되어 살아가냐면 주님이 우리를 친구되어 더 멀리 구원의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늘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하게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 신뢰하다라고 하는 in trust라고 하는 것은 트러스트, 진실, 진심, 뭐 진리,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런데 이는 뭐냐면 education 할 때 edu라고 하는 접두어랑 똑같아요. 뭐죠? 불어넣었다는 거죠. 불어넣었다. encourage, 용기를 불어넣는 걸 뭐라고 하냐면 격려라 그래요. 바로 이 in이라고 하는 것이 신뢰를 불어넣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누가 맡길 수 있냐면 저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신뢰를 날마다 그분 앞에 불어넣는 사람이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때에 주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그래서 우리 뭐 늘 제자 훈련 받아보면 yes, no 응답의 세 가지 있죠. 하나는 wait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리면 어느 날 이렇게 응답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난관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오늘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됩니다. 눈을 들어 본즉 무엇을 봤냐면 애굽 군사가 쫓아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다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말씀 인생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까지입니다라고 하는 이거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바라보는 게 무엇인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 영향 줘요. 그런가 하면 이 바라보는 것이 또 우리 인생을 영향을 주고 받기도 하고 또 거기까지 이끌어가요. 그래서 두려움이 자꾸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점점 더 빠져가죠. 그래서 큰 광풍이 이는 그때에 제자들은 유령이 온다라고 하면서 점점 바다에 빠져갈 때 주님이 그 사경에 오셔서 제자들을 건져내면서 또 책망합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인간 본연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가장 크게 자극되어 채워진 게 뭐냐? 두려움 같아요. 저는 뭐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남성분들도 다 사회 코로나,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가 차라리 낫대. 뭐 이렇게 고민하고 관계 막 이런 거 안 하고. 그리고 지금 뭐 고민하냐면 또 그 안에 무한경제 실적 업적 다 드러내야지만 인정받고 뭘 하니까 지금이 더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처질까 이런 것들이. 저 그걸 알았어요. 우리 다현이가 두려워해 지금. 1학기 때 저 어린애가 장학금을 받았네. 어메. 그래서 내 다현이가 쟤가 똑똑한 애구나 그렇게 생각돼. 근데 2학기 지금 대만 가서 막 이렇게 뭐 해서 그 뭐라 그러죠? 이 실라버스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려운 전공 과목만 했어. 그래서 얘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2학기 때 장학금 못 받을까 그러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다현아 너 1학기 장학금 받으니까 2학기 때 또 받고 싶지? 너 어려운 과목이고 전공 과목 하니까 지금 두려워서 그러지? 그 안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장학금을 받아도 그 다음에 더 잘해야 되는 두려움. 그래서 세상의 가치라는 건 희소성의 원리 때문에 저 사람이 1등하면 이 사람은 꼴찌해야 되고 하는, 그래서 무한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 배의 중심을 잡는 그 돌 묵직한 거,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용추라고 하는데요, 그게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무거운 추가 내리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요동하면서 흔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원하세요. 그래서 바라봄이 왜 중요하다고요?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는 내가 그래서 이곳에 떠나기 전에 모세여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느니 바로의 종으로 사는 게 낫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11절 12절은 원망하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 어떻게 되죠?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예요? 반드시 꺾어서 승리하리라고 하는 사인을 주었어요. 근데 조건은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기다리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그런 백성, 그런 제자, 그런 교회를 지금 찾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바라봄의 원칙은 가만히 서서, 내가 내 힘으로 뭘 바꾸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바라볼 것을 얘기하고요. 위기의 순간 가만히 멈춰 서는 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잘 못했던 사람, 빠르잖아요. 뭐든지 하면 막 무서운 게 없잖아요. 왜? 자취생활도 해봤지. 저기 뭐 치악산 여러분 아마 1시간 만에 저기 대청봉에 올라가고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맨발로 그냥 올라갔다가 그 옛날에 태어났으면 이성계 능가하는 장군이 됐을지도 몰라요. 거기 가서 그 너매가 저희 집이니까 엄마 야호 하고 1시간 만에 다시 내려 맨발로. 그리고 사람들이 무슨 도인이 저렇게 그거를 30까지
그래서 3년 전에 설악산에 가서 그거를 시도했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얼마나 쪽팔렸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막 신기해서 저 사람 막 그런데 48되고 막 이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돌에 쭉 맨발로 또 어싱이라는 게 저는 일찍이 맨발로 했는데 팍 밟고선 뛰고 막 다람쥐처럼 했는데 거기서 가랭이가 쭉 찢어지면서 했더니 엄청 그 뒤로 이제 등산을 내려놓고 지금 계속 내려놓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멈춰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군사인데 어떻게 주님은 그냥 부지런히 뭘 하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서서 그러고는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는 말씀하세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믿음이 없으면 못 믿어요. 아니 내가 싸워야지 나에게 철기 문화 이 칼을 주어서 싸우게 해야지 어떻게 기다리라고 하시는지. 그런데 그 순간 그 말씀 앞에 멈춰 서는 자만 살 수 있으니 주님의 말씀은 100%의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멈춰서서 다른 거 하지 않고 주님이 이 싸움의 주인 되어서 움직이시고 앞서서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장 27절에 뭐냐면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행로 중에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었다고 모세의 신명기 첫 번째 설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에서 그 백성 2세 3세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별 설교하는 장면의 첫 설교에 하나님에 대한 근데 거기서 가장 마음에 타는 게 우리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실 하나님. 우리가 싸워봐야 안 되고요. 왜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 밤에 바쁘고 힘든 때 더구나 코로나가 끝나고는 주중 예배는 다 전멸된 한국 상황 속에서 우리는 수요 예배, 금요 합쳐가지고 목요 비전 기도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도 이 기도회를 지키고 뭐 아버지들 피곤하시지. 지금 편무선 집사님 여러분 못 보셔서 그렇지 지금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들어가야 눈동자에 도착할 정도로 피곤하셔가지고 새벽 3시면 일 나가세요. 그런데도 아버지의 사명 오늘 감당하시려고 우리 아버지들 지동군 아버님 그 다음에 우리 이성기 우리 집사님 이경 목사님 저 또 최낙도 목사님 우리 박천수 어철 편무선 한번 박수 쳐주세요. 조현진 집사님은 저 이성기 집사님 이렇게 좀 그럴 때 안마도 해주고 저 여보 돈 벌어오냐고 애 먹었지 피자 안 사줘도 돼 좀 이렇게 해야지. 네. 자 오늘 가시면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참 위기가 우리 가운데 와요. 그래서 14절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에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싸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난간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음은 뭐냐면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뭐 은과 금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던 게 그게 믿음의 능력인데 여러분 믿음 그냥 모양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점점 경건의 이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 말과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이름의 권세 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믿음은 돌파하는 능력이구나.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 왔거든요. 무엇을 해야 돼요? 지금 내 인생 가운데 결정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돌파하는 근데 그건 뭐 그냥 툭대고 다이너마이트처럼 그냥 하라는 게 아니다. 여러분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뭐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거기에 두나미스라고 하는 성령이 나오는데 이 성령은 두 가지가 있다고 늘 말씀드려요. 한 가지는 어느 날 확가닥 사람이 뒤집어서 가방 다 밑때리고 나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될래. 그것도 참 봐주기 아내로서는 힘들죠. 그런데 그렇게 그래서 이거를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게 성령이란 뜻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성령이 한국교회 안에는 필요한데, 그거는 균형 차원에서도 더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다이내믹이라고 하는 성령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일상 속에 나의 직분에 맞는 일을 날마다 지켜가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에요. 남편이,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돈 벌러 직장 가는 거, 그 성령의 능력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엄마가 아침에 해가 다 뜨는데도 이불도 개지 않고 방에서 잘들 갔다 와 이러면 그 성령이 안 임한 거예요. 근데 일어나서 가는, 출근하는 남편, 자녀들 보고 잘 다녀오라고 아침밥 짓고 하는 게 다 성령이에요. 자식 새끼가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학교를 안 가겠다고 가방을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일상의 삶을 날마다 살아내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이 균형적인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돌파하는 것이지, 내가 막 그냥 다이너마이트처럼 믿음이니까 오늘 그냥 아이고 하나님께 그냥 의지하고 이랬다가 또 망신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늘 최종 중요한 순간일수록 작정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묻는 일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문제 돌파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오늘 21절에서 22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손을 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손을 드는 훈련은 뭐냐면,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며, 손을 든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고백의 표현이며, 손을 든다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손을 드는 거예요. 우리 찬양 때도 손 들고, 또 어떻게 해요? 주의 성전에 손을 들고 날마다 나간다고 하는 이런 시편의 표현들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손, 하나님 나는 완전히 손들어 싸우니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 집사님들 막 손 들죠. 여러분도 드세요. 찬양할 때 교회 옮겨왔는데 나와가지고, 편설해 집사네 나와가지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춤도 추고 막. 그리고 우리 오늘 오시기 전에 막 국제적인 교회, 특히 외국인 오시면 이경학 목사님 요 찬양 꼭 해줘요. 난 교회 개척한 이래로 이렇게 난 영어로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거는, 근데 목사님들이 좀 안 되는 거죠, 뭐. 네. 막 안 되는데 막 박자 따라서 뭐 점핑만 하지 안 되는 것 같아. 뭐 유아 뭐라고 막 하는데 뒤에서 보니까 참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손을 들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난간을 돌파하기 전에는 늘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해를 가르신 때가 언제죠? 홍해를 언제 갈랐어요? 밤에? 방금? 편설해 주세요. 방금 그러진 않으셨죠? 네, 자꾸 저도 새벽 무렵에 새벽. 그 적들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밤새 대치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인정할 때 새벽 미명에 주님은 일을 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같이 하게 하신 것을 보면 그 시간까지 기다렸어요. 그 시간까지 수도 없는 정말 하룻밤이지만 그 밤이 그냥 죽기보다 싫은 그 밤에 긴 적이 쳐들어오는 죽음이 목전에 온 그 밤을, 어둠을 이겨내야만 새벽이 오고 난간을 돌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녁에 이제 불을 좀 꺼주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해요.